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심에서 함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년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사업이 문을 닫고 피폐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좀 꺼려집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게 말이에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참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또 저희 나라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 나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14세기 중반에 동방에서 전해진 패스트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 질병이 1347년 그래서 1352년까지 약 5년 기간 동안에 유럽 전역을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막 휩쓸었습니다. 그 유럽에 몇 명이나 살고 있었느냐? 1억 2천 명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 살고 있었는데, 유럽 인구 중에 약 4천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패스트라고 하는 병으로 희생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이것으로, 이 패스트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겠구나. 이 병으로 인류가 멸망하겠구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떨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패스트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가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그 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진 그런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그런 것을 전쟁을 거치면서 인류는 이 전쟁으로 다 파괴되고 망하겠구나. 전쟁이 나면 뭐 어떻습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피폐하고 다 멸망을 하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전쟁으로 발전된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황폐해진 그런 그 나라들을 다시 세우고 그러는데, 전쟁 아니라고 무기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그러면서 그 발전한 것들을 이제 산업 분야의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눈부신 산업의 발전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복구하고 회복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겪고 있는 이 악조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바꾸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해서 이것을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낮에는 사역을 하고 저녁에 늦게 배를 타고 베세다, 그 갈릴리 동쪽에서 고라사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그 호수 중앙쯤 왔을 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돌풍이, 폭풍과 막 휘몰아치면서 배가 좌초되고 배가 깨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그 수고들이 다 좌절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문득 생각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그 배에서 고나게 그 폭풍우 치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고물에서 잠이 드신 그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휩싸여 있었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외친 말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서 그들이 벌벌 떨었는지 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편하게 피곤한 육신 말이에요. 이렇게 쉬고 주무시다가 깨우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바다를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과 위기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열어가는 그러한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두려움은 어디에나 옵니다. 어디에서나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위기, 두려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선의 위기와 공포를 가져온 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거기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네다섯 명 이상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놀이터입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걸 다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이 폭풍 후 이들이 예상한 판단과 상황에 대처해서 그 능력을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풍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위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삶의 환경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내 능력, 내가 대처하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에서 이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외래차 아파트에 명석이가 거기 살거든요. 한날은 아빠 사고 났다고 뭔 사고인데 그랬더니 참 문을 열다가 바람이 그냥 팡 들어서 옆에 문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험 처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사이에 그 높은 아파트에 돌개 바람이 불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부는데 거기 오면 어느 날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와요.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 차 운전하고 가서 차 잘 대놓고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물이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문이 옆에 차로 탁 친 거야. 그 뭐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막 쳐가지고 그거 세차 꼽은 건데 이렇게 우리 차 그냥 화염 페인트가 묻었다고 해서 손을 이렇게 닦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그냥 손을 이렇게 좀 만져보고 그날 또 수요일이었어가지고 뭐 어떻게 대처할 뭐 갑작스러웠던 일이라 그냥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잠깐 밥 먹으러 와서 이제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그래서 내려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냥 그 아파트 골바람이 말이야. 이야 문 열면서 마치 그 문 열고 그냥 조금 나니까 돛담배 저기서 뭐 바람 타는 거 그냥 문이 확 열리면 그냥 뭐 순간적으로 확 열리면서 옆으로 탁 쳐버리고 그 문을 쳐버리니까 그 상대방은 조수석이고 난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상대방 조수석을 탁 쳐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말이에요. 어떻게 뭐 손 써볼 여지가 없는 거야 그건. 난 바람 안 불으니까 평상시에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문 열고 내리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옆에를 쳐버리니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보험 처리를 했으면 새 차니까 그거 뭐 어떻게 그것도 보험 처리해가지고 잘
수리 잘 하시라고. 아주 마음이 참 찝찝하기도 하고 그 어쩐지 이런 일이. 그래서 아들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야, 그 조심하지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당해보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순간적으로 문 열면서 바람 타가지고 옆에 탁 쳐버리니까 그 문이 그냥 뭐. 그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 그거에.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죄송하게 됐다고. 보험 처리해드릴 테니까 잘 잘 수리하시라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서로 그랬으니까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때 뭐 그런 거 그냥 그냥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 그 아파트 내 주차장에 그냥 24시간 카메라가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차 지나가는 거, 들어오고 그 많은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차들마다 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서 뭐 누가 차 거기다 대고 뭐 다 알아. 다 알아. 그거 뭐 속일 수가 없어. 우리가 다 감시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우리를. 이야, 저 그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겪었던 이 IMF 사태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이 나라 경제를 운영한 그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란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이야. 만일 그들이 예상대로 경제적인 상황이 그런 것들이 다가왔다면 이런 IMF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어서 위기에 빠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뭐 어려운 가운데 파산하고 막 그랬습니다. 은행원 뭐 이런 데를 다 퇴출당하고 말이에요.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니 말이에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참 강합니다. 온 나라들이 장롱 속에 뭐 자녀들 돌반지 뭐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나라에다 갖다 막 다 냈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장롱 속에 감춰놨던 금반지 뭐 그런 거 다 갖다 그냥 막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나아가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그 공포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게 마련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냥 그 평생 직장과 같이 다니던 거라면서 은행에서 거기서 다 퇴출하고 직장을 잃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업이 부도나고 말이에요. 그게 엊그제 일 같습니다. 엊그제. 근데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위기가 닥쳐와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위기에 이렇게 좀 처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변종된 이 감기 바이러스 우리 막 의료학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견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전염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서 뭐 대처불능이야. 대처불능. 대단한 의학적인 그런 발전과 발전을 해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뭐 상황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 전에 여러분들 영상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기 속에 공포에 휩싸여서 자신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참 믿음이 없구나. 그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풍이 갑자기 막 불어서 자기들이 그 바다에서 그냥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돌풍이 막 그냥 태풍이 막 불어오니까 배가 깨어지게 되고 다 물속에 잠기게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참 믿음이 없구나. 이건 꾸지람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주님 위로하시는 말씀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서 벌벌 떠느냐? 그 공포를 이기려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안과 공포는 믿음의 상실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타고 계세요?
그 배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러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때의 향로를 결정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향로를 결정했습니다. 얘들아, 이 배를 타고 저쪽 반대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결정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주목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때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 타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고 그걸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호수에서 자기들의 상황에 주인이 되어져서 어부가 되어져서 고기를 잡고 거기서 그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운행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배의 향로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 배를 운행하시고 이 모든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그 배에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 운행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죠. 그 예수님 만나기 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 호수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고백하는 그런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요. 제독이가 아니고 성문이가 아니고 명석이가 아니고 주의가 아니고 성욱이가 아니요. 누구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타라면 안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하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향해권을 맡으신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뜻하신 목적한 바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이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역사하신 분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는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또 뭡니까? 이 위기를 끝내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분도 예수님이에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당합니다.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차 대놓고 차 문 열고 내리는데 막 열리면서 문이 역차 그냥 새 차를 갖다 그냥 막 가격을 하니 순간적인 내려보니까 바람이 장난도 아니더라고. 근데 아파트 이렇게 골바람이 아파트
건물과 건물사 덮은데 그냥 확 휘몰아치면 이거 뭐 순간이니까 순간. 그 제자들도 말이야 자신들이 예상과 능력 한계를 넘어서 밀려오는 그런 폭풍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보려고 애썼죠. 막 힘쓰고 애써봅니다. 그럴수록 더 절망과 불안감에 가중됐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곁에 있던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원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분을 깨웁니다. 뭐라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자신의 차원에서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9절 주목하고 한번 다 같이 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기회를 부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것이 그들이 도저히 예상치 못한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종결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이죠. 41절 한번 주목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다 그 말은 공포가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두려운 그런 공포가 아니라 우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 너무나도 놀라워서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그런 말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능력까지도 행하실 줄 정말 미처 몰랐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 주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었어. 그러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온몸이 마비가 된 그런 사람들을 들것에 메고 오는데 중풍병자들 다 일으켜 고쳐 세워주십니다. 중풍이 걸리면 일어나지 못한 사람 몸이 마음이 그냥 따로따로 놀아. 걸어가는 다리가 후루룩하고 잘 안 걸려. 따로따로 놀아.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손 마른 자가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환자를 그냥 손 내밀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손이 말라서 비틀어졌어. 정상이 아니야. 내 손 내밀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게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다 제자들이 있고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만으로 이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런데 자신들에게 닥친 이 광풍, 풍랑이 그런 그 사건만은 자연에 관한 그런 부분이니까 앞선 사건과는 다르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난 파도, 성난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미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아 이렇게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종결돼 버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들으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들 파릇파릇하게 샌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막 그런 것들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종결되는 거. 광풍이 미친 바람이 그냥 광풍이 파도가 무섭게 배를 때려치는 그 파도가 바람이 그냥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오고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일으키고 마침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거리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확신, 절망 대신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기보다 중요한 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위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위기에 대한 우리 사람의 자세요. 우리들의 자세, 마음의 태도요. 위기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굴 바라보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여러분들 다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는 말씀인데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암송하는 분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이리저리 요동하지 말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을 여러분들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생의 향해 속에서 향해하는 거라는 거 배를 타고 마치 향해하는 그 향해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온갖 부정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두려움과 불편과 공포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늘도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곁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하라. 주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세요. 말씀이 나와 함께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이 내가 그냥만 머무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곁에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구나.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굳게 서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광된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 배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향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1900 오늘도 21년 오늘도 4월달 지나가는 이 향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무시지 아니하도록 그 주님과 마음의 기쁨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